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시포스는 지혜와 장깨가 아주 많은 코린토스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장깨가 좋은 일에 쓰였으면 그에게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장깨로 신들을 기만하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에게 큰 끔찍한 형벌을 내렸는데 그 형벌이 무엇이냐면 산 꼭대기까지 거대한 바위를 올리는 그러한 벌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시시포스는 그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리면서 힘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바위를 올렸겠다 싶으면 그 바위가 또 아래로 굴러간 거죠. 그러니까 이 시시포스는 끊임없는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리는 그 고통과 반복된 수고로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안식이 넘치면 좋겠건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수고로움이 더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이 더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나의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하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건강 걱정 없이 살았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드시다 보니까 원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몸에 적신호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더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날수가 도대체 몇 년 정도 되는데 이 연수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수고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더해져 갈까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의 그러한 글입니다. 모세는 그가 무려 120년의 세월의 시간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록한 시인데요. 오랜 시간을 살아보면서 그의 삶을 정의한 거죠. 인생이란 그 연수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의 연속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모세가 살아간 삶의 그런 어떤 삶을 계산해 보니까 사람들이 70 정도 평균적으로 사는 것 같더라.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는 사고로 죽는 경우를 보고 또 여러모로 장수한다고 하지만 그 연수가 영원하지 않더라. 그리고 강건해서 좀 더 사는 사람들 보니까 80 정도 살더라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월을 살아가는 시간이 어떠한 삶이냐라고 모세는 정의하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삶을 자랑해보라 라고 얘기해보면 나 너무 인생에 성공의 삶을 살았어.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이 더해진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은 그 짧은 연수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세월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들로 하여금 괴롭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라고 지으시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고통과 수고로움의 삶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이 죄가 전가되어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다, 상실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단절되어진 영적 사망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수고롭고 예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롭고 예쓰는 삶 가운데 괴로움이 되어지고 고통의 세월이 더해지고 슬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음란과 부패와 타락한 인간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수고롭고 슬픔의 괴로움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죄의 권세가,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우리 인생은 수고로움과 고통의 세월을 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도록 주님은 아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러한 인간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본질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 인생의 회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금 에덴의 삶에서 누렸던 세상의 행복, 제대의 만족, 감사,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에덴의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로 죄에서 구원받고 신앙의 삶 가운데 복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된 신앙의 삶을 산다, 믿음의 삶을 산다 하는데 생활해 보니까 이게 복된 믿음의 삶인지 자꾸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한 연약함과 나약함에 자꾸 연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과 걱정이 때로는 내 영혼의 곤고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나의 육체는,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자꾸 이중적인 나의 모습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과 갈등의 모습은 우리만의 갈등과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바울 사도도 이러한 갈등과 고민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네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그러한 모든 힘의 능력들이 나를 제압하거나 나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육체적인 제약의 일들이 있는데 이 제약의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으로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의 육체의 욕심을 그리고 정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신의 이러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지만 이 삶 가운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죄의 권세에, 죄의 힘에 짓밟히고 억압당하고 짓눌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힘을 제압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면 우리가 죄의 능력과 그 권세와 힘의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에 마땅히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고로움과 슬픔이 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수고로운 인생도 끝났고 슬픔의 인생도 끝났고 고통과 괴로운 인생도 끝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던데요. 저 나름대로 말씀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지나치게 5.25 행복나눔 축제 전도하라니까 그래도 물티슈 가지고 전도하고, 또 이래 봐도 5월 25일 날 초청 전도할 사람 여럿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서러움이 없습니까? 슬픔이 없습니까? 괴로움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이 말이 거짓말이겠습니다. 수고로움과 슬픔이 끊어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끊어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슬픔과 수고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수고로움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내 인생을 한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힘듦이 있고 공고하고 지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수고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었는데 그 건강을 잃은 것에 대해서 죽겠다라고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죽을 인생, 괴로울 인생, 고통의 인생인데 무엇하러 열심히 살고 무엇하러 소망을 가지고 살아? 어차피 망가진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내 삶에 건강치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미래의 희망을 주셨으니 내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있는 모습 이대로 주를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리라. 할렐루야. 주를 위해 쓰임을 받으며 살리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죄가 다스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수고와 그런 고통의 시간을 피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2장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졌던 사람, 세상의 부귀영화, 명성과 칭찬과 인정과 그런 금은보와 값진 모든 보물을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느냐,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내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성공적 삶이 아니라 슬픔이다. 그리고 밤낮 고생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기뻐하지 못하고 내 안에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더해지는 것이 인생이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어서는 것과 눕는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를 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삶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때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일들로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되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감사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대한민국 중에 가장 행복한 익산과 전북 땅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런 감사해 보셨어요? 안 하셨으면 오늘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라북도 좀 그러네요. 전북 특별 뭐죠? 자치도죠. 왜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예, 아무튼 전북 특별 자치도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뭐 따져보면 뭐 이렇게 기업에 대기업이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직장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고, 또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익산에서 이렇게 채용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런 청년들 모습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뭐 익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전북 지역에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또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내게 가정 주심에 감사하고, 얼굴 맞대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이시죠? 감사하려고 하면 끝없이 감사할 일들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수고롭고 예수고 정말로 여러 가지 당하여진 일들 앞에 마음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보려고 안간힘을 쏘보았으나 실패로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갈길갈길 찢어진 상한 마음의 소유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건강해야 할 몸이 예기치 않는 질병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싸우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절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홀로 애로이 걷는 이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 모질고 거센 풍파, 험한 풍란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 인생이 너무 수고롭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등 돌리시고 예면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 주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두 손 넓게 펴시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리하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손길,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 예수님의 소망 주시는 이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닮기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